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안식 후 3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하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성전에 가셔서 역정 내셨던 것 기억하시죠? 왜 역정 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유대 사회가 마땅히 성전에서 행해져야 할 경건과 또 예배는 없고 그곳에 거래와 온통 난잡한 시장바닥 같은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정 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마음이 또한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이 혼란하고 고래만 있는 것 같은 어디에 가야 뭐 좀 얻어먹을 수 있나? 무엇해야 좀 나에게 이윤이 좀 떨어지나? 그런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좀 방문하셔서 다 쫓아내시고 좀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을 모시는 예배하는 거룩한 그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그래야 되겠습니까? 좀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세상의 여러 같지 않은 우리가 하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김찬우 집사님하고도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셔요?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깨달아 아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나머지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음을, 그 준비한 더 좋은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탄원하시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올해는 태풍이 안 왔습니다마는 정말로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저녁 찾아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오늘은 기도의 모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남중앙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선교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디 있었다 왔는지도 잘 모르시죠? 제가 불어 선교지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짧게 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제가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름을 받고 제가 갔습니다.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부름을 받고 간 것입니다. 제가 원했던 것 한 가지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민을,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좀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선교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돌보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야, 이렇게만 살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뭐 이렇게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디론가 자꾸 이렇게 약해지고 사랑을 내가 하려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양들로부터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내 모습을, 제 모습을 보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제가 까먹었어요, 사명을.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양떼들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위기감이 들어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찾던 중에 이제 부가테 지회에서 선교사를 이제 보내는 이 PM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원해서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5개 합회에서 이렇게 부가테 지회로 오셨어요. 시험을 치는데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갈 나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자기가 갈 나라를 제일 위에다 쓰고 그 나라 인구가 몇 명이고 화폐는 뭐고 뭐 GDP는 얼마고 대통령은 누구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뭐 그것이 아주 그냥 세 장으로 꽉 채우는 겁니다. 제가 그 시험지를 받고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자기가 갈 나라를 정하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갈 나라를 정하지 않고 선교사가 되는 게 제 소망이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대해서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다못해 중국에 대해서도 못 쓰겠더라고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 그리고 나면 뭐 국민이 몇 명인지 8억인지 16억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GDP가 얼마인지.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고 이름 쓰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니까 시험 감독을 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일본 분이셨는데 왜 아무것도 안 쓰냐고 저한테 물으셔요.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안 씁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한국에 대해서 쓰라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제가 써보려고 해봤더니 한국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GDP가 당장 얼마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틀린 걸 쓰느니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험지를 100주로 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도 치고 인터뷰도 보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저를 키르기스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부르셔서 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랑 말 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 러시아 분들은 영어, 미국 사람들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라고 하는 것이 또 이게 또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영어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영어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요즘 근래에 들어서야 영어 하는 분들이 좀 주변에 이렇게 보이지만 옛날엔 없었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없습니다. 하회장님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하회 임부장님들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교인이 딱 12명 있는 겁니다. 12명. 이제 거기는 비가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봄에 비가 좀 이른 비 내리고 가을 때 늦은 비 내리면 끝입니다. 가까워요. 중앙아시아하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후도 비슷합니다. 비가 오는데 교회에서는 비가 뚝뚝 떨어지고 교인분들이 12분 계신데 뭔지 모르겠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세요. 매번 싸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12명인 거예요. 반반 똑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뭐 그냥 한 1년이 그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자,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제가 한국에서 배웠는데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배웠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각자가 소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40일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40일 동안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기도를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아침 6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도 못 오실 걸 알았습니다. 아무도 못 오실 걸 알았어요. 그래도 뭐 목사가 기도한다라는 건 이제 교인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첫날 40일 시작하는 첫날 제가 이제
한 5시 반쯤 교회 가가지고 이제 불을 켜고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6시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으니까 혹시 누가 왔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대문으로 가가지고 대문이라도 열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문을 열고 문을 이렇게 삐끔 열었더니 그 앞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딱 서 계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할머니셔요. 기도하러 오셨냐고. 그렇다고. 오시라고. 이제 오셨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랑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한 분, 두 분 이렇게 더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입니다. 있잖아요. 제가 꼭 그랬습니다. 이건 뭐 말이 통하긴 합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요. 그리고 12명이던 교인 중에 또 아이를 데리고 또 한 사람이 또 러시아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럼 몇 명 남습니까? 10명. 근데 1년쯤 지나니까 교인 수가 24명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저희 한국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이동하고 늘고 그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이 무슬림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무슬림이고. 그리고 교인 수가 워낙 적어서 이렇게 이쪽 교회다, 저쪽 교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교인 수가 2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이 서두에 제가 생각지 않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경험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경험이 우리 성남중앙교회 우리 교우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짧게 좀 나누었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제가 센 것대로라면 제가 10번째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3달이 이제 좀 더 지났는데 10번째면 화요일날 설교를 거의 제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도가 하나의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는데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한번 작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심해서. 여기 보면 기도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형편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만큼 딱한 형편 가운데 사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멀리 다른 나라에 이렇게 관광 간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 생활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많지만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꼽는다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형편들, 우리들 개인들, 각자의 형편들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딱한 형편들이 있음을 제가 그냥 느낍니다. 그러나 다니엘만큼은 아니잖아요. 부모님 다 떨어지고, 그쵸? 이방 나라에 말도 안 통하고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뭐 안식일이나 처음에 제대로 뭐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눈치 저런 눈치 보면서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요. 근데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새로운 나라에 이제 또 살아갑니다. 근데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 다리오가 바벨론에서 대단히 높은 자리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던 다니엘을 메데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 뭐로 세웁니까? 총리로 세웁니다.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성경에 보면 총리를 3명 뒀습니다. 그 밑에 방백들을 뒀다 그랬습니다. 그 셋 가운데 다니엘을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기가 막히죠? 사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것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뉴스입니다. 뉴스.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는 뉴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뭐 누가 살인하고 뭐가 어떻게 됐고 뭐 메리스가 나왔느니 뭐가 그거 세상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어떤 분에게 들어봤더니 어떤 분이 산에 잘 다니셨는데 산에 운동하러 근데 요즘에 산에 못 간답니다. 산에 못 가겠대요. 왜 산에 왜 못 가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뉴스도 안 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십니까? 산에 운동하러 가시면 되는데 왜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뉴스도 안 보시냐고. 그 뉴스에 요즘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해당해가지고 아주 요즘 무서워서 산에를 못 간다 그럽니다. 뉴스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게 정말 뉴스죠. 이게 정말 뉴스죠.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총리 둘과 나머지 방백들이 누가 미워요? 다니엘이 밉습니다. 왜요? 왕 다리오가 누구를 더 총애해요? 다니엘을 더 총애해요. 사실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 1등 공신은 누구예요? 다니엘이 아니고 누굽니까? 총리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방백들이에요. 그들의 군사를 주고 또 돈을 대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는 게 메데바사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실은 적이죠, 적. 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조금의 뭐 희생도 하지 않은 이 사람을 더 신임하니까 그들의 형편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이 메데바사에 변경할 수 없는 법을 하나 만들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세우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누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 그들의 그 모략, 그들의 계략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정면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골리앗이 서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좀 골리앗 빼고 좀 다른 방법으로 말이죠. 다윗이 사울 왕한테 혹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좀 전했으면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정면 돌파합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잡기 위하여 계략을 펼쳤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정면 돌파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무리가 저를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 둘, 방백들이 말입니다. 그 나라의 주류가 나를 잡자고 그냥 혈안이 돼서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여러 가지로 사사건건 다니엘을 방해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계략 앞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의 형편이 딱하고 사정이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가 그냥 감사해야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감사하면 제가 언젠가 학창 시절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가정과 건강인가 시조를 봤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시조사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글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이제 아내는 교인이었고 남편은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늘 이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겁니다. 시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여기 단상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비 거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신랑이 늘 하던 대로 이 회사를 마치고 퇴근길에 친구들하고 회사 직원들하고 또 술을 한잔 했습니다. 거하게 했죠.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이제 가족 자랑을 이렇게 하게 됐답니다. 내 아내가 최고다. 내 아내는 반찬을 잘해서 최고고, 아니다, 내 아내는 정말로 상냥한 마음씨가 있어서 최고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랑하다가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무슨 소리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아내가 최고라고. 내 아내는 정말로 나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 교회라는 곳을 다니는데 참 신기하다. 참 내가 이렇게 뭐 늘 이렇게 시비를 걸지만 참 신기하게도 내 안에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참 내가 봐도 참 대단하더라고. 막 서로 이제 자랑하다가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용기를 내서 뭐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만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집에 가자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친구들 다 데려갔답니다. 집에 가서 띵동 띵동. 이제 이미 늦은 시간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술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을 하는 남편이 거기 앞에 서 있더랍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사람들이 쭈르륵 달려있답니다.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남편이 또 술상을 봐오라는 겁니다. 아내가 보이 가서 투닥투닥 음식을 장만해서 이제 음식을 그 친구들에게 대접을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늦은 저녁에, 늦은 밤에 그 아내가 그 술 취해서 들어온 이 일행들을 아무런 그 인상도 안 찌푸리고 말이죠. 밖에 가서 부엌에 가서 토닥토닥 정성스럽게 찌개며 반찬이며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렇게 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술이 깼대요, 술이. 그래서 뒷국물이를 빼는 거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뒷국물이를 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상에 앉았답니다. 남편도 이제 술이 깼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이 이제 술이 좀 깬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참 밉다고. 미운데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머지않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를 데리고 하늘에 가실 건데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지 않냐고, 교회 안 가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밉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나는 영원히 하늘에 가서 살면 되는데 당신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 땅에 살면 내가 얼마나 살겠냐고 말이죠.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잘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요, 술이 더 깼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더 이야기를 하면 술 기운에 얘기한다 그럴까 봐 남편이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날 회사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대요. 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멀쩡한 정신으로 밥 먹는 자리에서 여보, 내가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좀 내가 다니면 안 되겠냐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당신하고 이 땅에서만 사는 건 너무 서운할 것 같다고. 내가 당신이 가서 저기 영원한 하늘에서 살 그 하늘에서도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두만 하다가 마치게 되는 것 같은데 다니엘이 자신이 기도하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슬림들 있잖아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그렇게 난폭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난폭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그분들하고 어울려서 살아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할 것 같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분들은 무슬림 신앙인들은 몇 번 기도해요? 3번? 그분들은 5번 기도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한 번 하고 이제 아침에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분간이 될 때 그때 한 번 하고 정오에 또 한 번 하고 또 저녁에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분간이 가는 그 저녁에 또 기도 한 번 하고 또 밤에 한 번 하고 이제 무슬림 땅에는 그 모스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이 방송을 틀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틉니다. 방송을 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벽 한 4시 반 어떨 때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는데 이분들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지칭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적어도 저보다는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5번을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분들하고 어디를 가잖아요. 이렇게 교제를 할 시간이 있어서 교제를 해보면 정오가 돼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양탕자 같은 거 기도할 때 이렇게 쓰는 거 그걸 쭉 깔아요. 좀 한적한 곳에 가서 방에 가서 그리고는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되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민망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분들은 기도하러 들어가고 목사인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제가 그래서 기도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의 삶이요 참 신앙적입니다. 하루에 5번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참 신앙적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갈 바를 여쭙고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힘이 그들의 기도하는 생활에 있음을 제가 봤습니다. 마침내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단길로 인도하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비단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사막길이면 비단길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은 비단길을 주고 싶으시죠? 우리의 그 응석을 받아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시밭길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 같았으면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우리 같았으면 아니요, 저 같았으면 많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그런 경험이 또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그의 생애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주 황홀한 밤을 보냅니다. 천사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중이라고 해야 되나? 사자굴 가운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달콤했던 아름다운 밤을 그가 보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구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늘 하던 대로 시작할 때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마칠 때 기도하게 됐습니다. 음악이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정돈자매님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음악으로. 우리 정돈자매 그 반주가 마칠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김복순 집사님 아시죠? 아시죠? 우리 김복순 집사님에게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손자 박순범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습니다. 박순범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는데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손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셔서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지만, 예, 여러 기도들도 하시지만 박순범이라고 하는 우리 김복순 집사님, 우리 집사님의 손주, 예, 박순범 우리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